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페스트 병원균을 퍼뜨린 사단 마귀를 불러다가 혼내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균을 퍼뜨렸느냐?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병균을 퍼뜨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무서워서 혼자 죽은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전염병의 공포, 두려움이 온 세상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는 걱정할 거리, 또 죽을 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겨내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평강으로 주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또 토요일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맛있는 음식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 그 인사가 많이 드세요, 이게 많이 드세요가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드세요가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먹어봐야 또 돈 들여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인사가 아니에요. 요즘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이게 인사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명절 때가 되면 늘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음식 가운데 주먹만한 만두가 있었고 녹두 부침개가 있었고 또 수수 붓구미가 있었고 해파리 무침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목사 사역을 하느라고 익산에 내려갔는데 명절 때가 다 됐는데 희한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은 만두를 안 해먹어요. 떡국만 해먹더라고. 그래서 여긴 만두국 안 해먹냐 그랬더니 만두 안 만들어 먹는데요. 떡국만 만들어 먹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닌데 지역마다 해먹는 음식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셔서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보니까, 아, 그게 이북 음식이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황해도 분이시기 때문에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먹이셨던 것이 다 그 이북 음식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게 내가 속한 곳, 자란 곳, 고향이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속한 땅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선교 단원들과 같이 태국에 가게 될 텐데, 제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 이게 태국 사람들 전통 음식입니다 하고 음식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새우로 만든 탕이에요. 이름이 똠양꿍.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자로 저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가지고 먹었는데요, 아휴, 음식이 왜 이렇게 신지. 그래서 이거 음식 상했다고. 그랬더니 워낙 신 음식이래요. 태국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바로 이 똠양꿍이랍니다. 몇 번 그 후에도 이 음식을 먹게 됐는데 요즘은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똠양꿍. 타지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플로우이라고 하는 볶음밥이에요. 우리는 밥을 해가지고 기름에다가 그 볶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여요. 그리고 그 펄펄 끓는 기름 속에다가 쌀을 집어넣어요. 생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볶음밥을 합니다. 그게 밥이 될까 싶은데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밥을 잔뜩 내오는데 먹으라고 주는데 숟가락도 안 줘요. 손으로 먹는 거래요. 그래서 손으로 먹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미끌미끌한데 그걸 손으로 다 먹어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느끼한지. 그런데 요즘은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분명히 김치 싸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김치 말고도 김, 멸치볶음 꼭 아마 싸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것을 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 또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게 돼요. 그러면 생명이 아니라 단순히 흙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평생 배로 다닐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들은 다 배로 다닙니다.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흙 먹습니까? 저는 흙 먹는 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징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이 죽으면 뭐로 전락한다고요? 흙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흙으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떡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온전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래요.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눈에 보이는 밥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에 아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때, 이제 아멘 하세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멘으로 반응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한참 클 때 학교만 갔다 오면 뭘 자꾸 뒤져요. 냉장고도 뒤지고 싱크대도 뒤지고 뭘 막 자꾸 뒤져. 그래서 뭘 가지고 잔뜩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 조금 있어 그 방으로 쫓아 들어가면 다 빈 껍데기만 있어. 뭘 자꾸 그렇게 먹는지, 먹어도 또 먹고 밥 먹었는데도 금세 뭐 간식 찾고 그래요. 이상한 겁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먹는 것을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또 듣고 싶어지고 또 들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또 듣고 싶어지고,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서도요, 집에 가가지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 또 듣는다니까.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난 주간에도 누가 저 멀리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선물 보냅니다. 넥타이 보냈어요. 이 넥타이가 그 넥타이야. 또 어떤 분은 외국에서, 또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외국에 지금 떠나가 계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왜 안 듣냐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듣고 싶어지고 그래서 또 은혜 받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수요일날 또 나오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금요일날 또 나오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또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다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주일날 말씀 듣는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버티는 시간이라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두 분 버티고 계시잖아요.
버틴다니까. 언제 끝나나.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언제 끝나나 하고 버틴다고요. 자꾸 딴 생각, 딴 마음 하게 되고 잠이 자꾸 오게 되고 그래요. 몸은 이 안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딴 데 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 은혜 받고 믿음이 건강해져서 또 말씀 듣고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마, 구원을 허락하마, 약속으로 주신 당신의 몸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하늘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먹는 조그마한 떡,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면 영생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것을 받아 먹으면 천국의 유업을 너희가 받으리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식탁은 주님의 약속의 식탁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비롭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에요. 매년 봄마다 요새는 봄에 내리는 비의 가치를 한 번씩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봄에 내리는 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가치, 대기의 먼지를 씻어내는 가치, 또 산불을 피해를 막아주는 가치, 또 가뭄 피해를 막아주는 가치, 이런 가치 저런 가치로 따져서 봄비가 한번 흡족하게 내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1조 7,500억. 고마워요. 짠 것 같네 꼭. 1조 7,500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 봄비의 가치가 그렇대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만나, 이 거룩한 식탁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1조 7,500억보다 못 되겠습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으로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식탁이기 때문에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광야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도 지금 마스크 잔뜩 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속상한 것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에 힘입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1부, 2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같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렸어요. 1부 예배는 말씀의 예전이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서 은혜 받는 예배. 2부 예배는 성찬의 예전이었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먹어 은혜 받는 예배. 그래서 이 두 예배에 참여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 은혜 받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잠시 뒤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늘 양식 삼아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믿음으로 나오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늘 양식을 다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